안녕하세요. 요번에 흰신 영상을 하나 올렸다가 또 이제 삭제가 되고 경고를 먹어서 2번 경고를 먹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경고를 먹으면은 계정이 폭파될 수 있어서 요새는 근신 중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번역본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리스어를 번역한 걸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12 제자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의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들었던 것과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하되 맹인들이 보며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들의 떠남에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사람에 대하여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었노라.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쟁취, 폭력을 당하나니 쟁취, 폭력하는 자들은 그것에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했던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기꺼이 받고자 한다면 오리라 하니 그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것은 마치 이와 같으니 아이들이 시장에 앉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애곡하지 않았노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그들이 말하길 그에게 악마가 있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보라 먹기를 좋아하고 취한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하니 지혜는 그 지혜의 행한 일들로 나타내느니라. 자, 그러면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들에게 명하시길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아시다시피요. 여러분 12 제자들이 무엇을 행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12 제자들이 전부 다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황당하죠. 가족들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에 2척도 있고 그리고 그 배 어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다 같이 이제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와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길만을 가고자 따랐습니다. 그랬으면은 이제 집안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더니 예수를 만나더니 애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미쳤다.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데 이단들을 쫓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다 내팽겨치고 일도 그만두고 막 그런다고 사람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각자의 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 도시들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열병을 주시잖아요. 열병을 주시고 그것을 치유함으로써 그 장모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 그래 이분이 메시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각각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LA에 있으면은요,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면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제 여러 카운티가 있단 말이에요.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뭐 저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조지아 같은 경우는 조지아에서도 둘루스가 있고, 아틀란타가 있고, 로렌스빌이 있고, 수완이가 있고, 뷰포드가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각각 제자들이 출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전파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12제자들을 불렀던 곳에 12제자들의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전략이에요. 먼저 12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시고 또 그들을 둘씩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에서 이제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을 둘씩 나눠서 전파를 하게끔 시킨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시키시고 또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각자의 그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신 도시에서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처음에는 긴가 민가 얘가 미쳤다, 이게 메시아라는 사람을 만나더니 정말 그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막 따랐었는데, 근데 이제 그들의 도시에 가가지고 직접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 그 가족들이, 아니 가족을 내팽겨치고 사람을 따랐으니까 한번 가서 봐야지 이러면서 화나서라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과 이적을 그들도 체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또한 신방을 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야 해요. 자신들의 도시에도 초청을 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직접 그런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간수를 붙잡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간수의 집에 초청이 되었을 때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영적 지도자는 그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초신자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믿는 자들이 있는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외치고 그런 자들을 또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어디 옥에서 갇혀 있다 보면은요, 때로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의심이 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물로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는데, 근데 의심이 든 거예요. 의심병이 든 거죠. 이제 말로 가는데 때에 이제 목이 잘리게 생겼는데, 그때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지만 메시아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사야에서 53장에서 보여주시는 구주의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들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고,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 상징과 비유로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될 것을 구약에서 예표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예표한 것은 이사야 53장이지만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서와 그리고 율법을 토대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것을 꿈꿔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는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낫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그 악인들을 멸하러 오셨으면은 로마 시대도 이제 멸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런 일들은 안 행하시고,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말세에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이제 악인들이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 그런 것을 이제 꿈꿔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일들보다는 그냥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그분이 맞나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끔씩 그래가지고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요한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들었던 것과 봤던 것을 요한에게 전하되 맹인들이 보며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의 예표이기도 한데, 일단 맹인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이거든요.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은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맹인이 눈을 떴다는 말은 한 번도 구약에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이것은 이제 시편 7절에서 146편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천국의 모습을 이 지상에 잠깐씩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 땅에 불러왔지만, 그래도 이 땅에는 아직 주인이 마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온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이루어진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제 완성시키러 오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29장을 보게 되면은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29장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날에는, 여기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날들을 이사야 29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18절부터 보면은,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들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천국에 있는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강포한 자가 지금 소멸이 됐습니까? 소멸되지 않았죠. 아직도 마귀들이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왔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둘째 불못 사망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들이 전부 다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는 백보자 심판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대신에 천국에 있는 잠깐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는 끊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맹인의 눈을 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 우리의 몸의 형상들이 회복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절름발이든지 몸에 불구가 되어 있든지 우리의 육신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재결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는 20살, 30살 가장 아름다운 나이로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요, 이 땅에 잠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너희들도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제 문둥병자를 고친다고 되어 있죠. 맹인들이 보며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문둥병자가 나왔던 거는 대표적으로 구약에 어디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제 나병을 요단강에서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음을 입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엘리사 때였죠. 그리고 또 왕상에서 이제 17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죽은 아이를 살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17절에서 24절. 2일 후에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며 산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이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또 이 부분이 있고,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보게 되면은 4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32절이에요. 4장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지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사야 61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예표를 하셨고,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봤던 것과 들은 것을 그리고 요한에게 직접 말하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보며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세례 요한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보냄으로써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걸 묻잖아요. 오실 이가 그이일까?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했던 것은 요한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목이 잘릴 때까지 못 봤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말세에는 이제 요한의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있어서 요한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부 아버지께서 정말 큰 책망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된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많은 힘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을 가져다 주시고 결국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저 본향 천국까지 올라가게 해주실 분이신데 그래서 이 분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한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넘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계속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즐거움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넘어짐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빵과 이 잔을 마시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을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내매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사람에 대하여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앞에 예비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었노라.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쟁취를 당하나니 쟁취하는 자들은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했던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바로 마지막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엘리야에게 내렸던 똑같은 영을 내려주사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은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거룩과 회개를 외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질 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과 그러니까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그리고 각종 그릇들이 있잖아요. 나무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처럼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가 외쳤던 복음 또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도 회개를 외치셨고 그리고 회개를 외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고 계시고 그런 자들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만드는 그렇게 예표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내가 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었노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태어난 자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가장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도 이 땅에서 크죠. 이 땅에서 세례 요한같이 큰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는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잖아요. 영체란 말이에요. 영체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법칙에 우리가 묶여 살지 않습니까? 중력도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천국에서도 육신이 있죠. 천국에 있는 육신과 지금 우리가 가진 육신은 틀립니다. 우리 육신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눌려 살 수 있고 그리고 마귀들도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들을 갉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천국에 있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천국에서는 그런 이제 제약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천국에 올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 몸에 있는 죄들을 다 바꿔주셔요. 다 없애주시고 그런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성화의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비록 죄 지으면서 살았을지라도 천국에 즉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거룩해요. 정말 저분들이 과연 예전에 이 땅에 살 때 저렇게 행했던 분들이 맞는가랄 정도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서 성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변화가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성화라고 해야 하나? 그 거룩한 인성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크죠. 왜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는 마귀들이 계속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공격을 받고 우리의 영을 계속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큽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더 크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이게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들은 쟁취를 당하나니 폭력, 쟁취하는 자들은 그것을 빼앗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 기도도 쟁취적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은요, 수동적인 사람들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자 하는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력적인 자들, 이게 정확히 언어가 이제 폭력이라는 뜻이고, 침노라는 뜻이 살짝 좀 약간 이게 폭력이라는 것 자체를 의역을 하다 보니까 침노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폭력 그리고 쟁취라는 뜻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조폭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요. 왜냐면은 그 영과 영의 싸움과의 관계들, 그리고 조폭들 같은 경우는 조폭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갱들이 거기서 이제 지게 되면은 그 구역을 다 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도 연관이 되고 땅 따먹기 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내가 이기던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기던지,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취하던지 아니면 마귀가 내 안에서 살던지 둘 중 하나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폭력적인 자들이 또한 행동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회개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박영문 장로님 같은 경우도 깡패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조폭에서 목사님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열어서 신실하신 이제 간증을 천국 지옥 간증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분이 이제 필립 만토파라는 분이 계셔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분이신데 천사가 나타나서 뺨따기를 맞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 간증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구원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다면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이제 뉴욕에 있었던 갱스타 니키 크루즈 그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니키 크루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지금 엄청난 부흥이 타임스퀘어 철치 거기 이제 니키 크루스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기도 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깡패들이 왜 적극적이냐? 그러니까 폭력적인 자들이 폭력을 취할 때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계속 강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쟁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쟁취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은 침노라는 뜻보다는 좀 더 원어에 가깝지 않을까. 폭력이라는 말이 정확한 직역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래서 번역이 힘들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했던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었던 성령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차이점은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는 별다로 큰 차이점이 없어요. 왜냐면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 신약에도 똑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재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외재하셨다고만 외적으로만 이제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자들하고 이제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주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들은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에서 한 구절도 악마들을 그리고 더러운 영들을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셔서 이제 악마 들린 자들을 다 치유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더러운 이제 그 악령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의 악령들을 축사하셨던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전에는 왜 그러면은 이런 축사를 할 수 없었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점점 활성화되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속죄함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속죄함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담이라는 뜻이고 닮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닮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성령이 내재를 해도 그래도 그 구약에서도 성령이 내재를 했었거든요. 내재를 했어도 그래도 그 온전히 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주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직분 자체도 이제 틀리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종이었어요. 종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었고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친구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사랑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도 친구라 부르겠다고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종이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신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우리 인간들의 신분은 바뀌게 된 것이 이제 종에서 친구하고, 그리고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물론 그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편에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영토를 침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다 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악인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악령에 들렸으면은 악령을 내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내쫓을 힘이 성령이 온전히 거해야지 악령이 내쫓아지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 힘이 구약하고 신약하고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한 번 넘어지게 되면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했던 것은 요한의 때까지고, 선지자들과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을 시켜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구속사역이 완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 사역이 완성됨에 따라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뱀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3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사탄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기꺼이 받고자 한다면 오리라 하니 그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것은 마치 이와 같으니 아이들이 시장에 앉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애곡하지 않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잠언서 1장하고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잠언서 1장으로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여기서 보게 되면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식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거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아이들이 시장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애곡하지 않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외쳤어요. 근데 기쁘라고 이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비유를 쓰게 되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것은 마치 이와 같으니 아이들이 시장에 앉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애곡하지 않았노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그들이 말하길 그에게 악마가 있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보라 먹기를 좋아하고 취한 자여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하니 지혜는 그 지혜의 행한 일들로 나타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지혜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지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에 있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피리를 불었는데도 춤을 추지 않고 아이들이 또 곡하는 슬픈 노래를 불러도 애곡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악마가 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심에 보라 먹기를 좋아하고 취한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하니 지혜는 그 지혜의 행한 일들로 나타내느니라. 그런 것처럼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무조건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과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열매로 주님께서 판단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잘못된 것을 이제 붙잡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지 않는 것. 물론 언어라는 것이 속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이 환상을 봤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은 천국과 지옥을 봄에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그 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나타나느니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요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복음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리고 열매들을 많이 거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들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 하나만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접근하는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외쳤던 사람이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시는 메시아였고 사람들이 이제 나음을 입으니까 슬픔 대신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했을 때 걷잖아요. 걷게 되면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며 뭐 그런 얘기도 있던 것처럼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있었고 이런 일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넘어졌으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다.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당신 죽으면 어디 가겠느냐? 천국이냐? 지옥 가겠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했어도 춤을 추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뻐서 뛰어놀아라. 그런 것도 듣지도 않고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애곡하지 않았노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또 애곡하는 게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가 되면은 주님 지금 보세요. 이제 말세가 다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게 말세라고 느낀다. 당신이 느끼기에도 말세라고 느껴지지가 않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하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주의 진노의 날이 급격히 오게 되면은 당신은 뭐 하겠느냐?
당신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당신은 슬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보면서 사람들이 울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타는 마음으로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하는 사람들. 요한이 그렇게 전했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전했었어요. 화 있을진저 이런 일이 다음에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들로 나타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지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행한 일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이렇게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고 판단을 할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단인지 아닌지만 이제 구별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조회수가 많은 사람들이 남의 비판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공격을 해도 무시하는 편이고 웬만해서는 안 올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탁탁탁탁 먼저 공격을 할 때는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좀 더 이제 성숙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1장을 배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담을 할 수도 있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더욱더 붙잡고 정말 천국은 쟁취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소원을 꼭 붙잡고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아뢰 것을 주님 앞에 감사히 아뢰고 그것을 이루어진 줄로 믿고 선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열매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듣는 자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여.